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면 좀 그렇고 오늘 하루 잘 지내셨는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끝까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끝까지 나오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 동안 진짜 하얗게 불태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 하시고 저는 제 일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은혜를 달라고. 왜냐하면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참 피곤한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어쨌든 주님 고난에 동참하고 은혜 받기 위해 나왔는데, 하나님 성도들을 보셔라도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말이 꼬이거나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어제 우리는 우리 대신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지, 구체적으로 그 회복의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아픈 가시로, 때로는 강제적인 멈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의 자리로 계속해서 초대해 가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신부 고멜이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 고멜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고멜의 손에 들려있는 떡과 물, 그녀가 몸에 거치고 있던 따뜻한 양털과 그녀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남편 호세아가 아내를 위해 밤낮 수고해서 일궈낸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고멜이 빠져있는 착각이 뭡니까? 고멜이 지금 자기가 누린 모든 것들을 남편이 준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다른 남자가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은 단순히 남편을 떠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이 모든 것들을 싸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달려가 이 모든 것 당신이 저한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갖다 바치고 그 남자에게 사랑을 지금 구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멜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 행동을 통해서 누구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와 비로 농사를 지었어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당시 북이스라엘은 가장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이 이것들을 다 누리면서 어떤 착각을 하는가? 이 풍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 바알이다 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피를 토하는 심장으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음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요, 단순히 깨닫지 못한다, 잊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음란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랑이신 하나님 자리에 바알을 자신의 남편 자리에 앉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혹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일궈낸 성과들이 있죠. 그 성과들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라고 여러분 정말로 믿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애썼으니까, 내가 저렇게 인맥이 있으니까, 내 실력과 수완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에 말은 그러지 않지만 그러한 마음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또 이렇게 잘 꾸려가면서 또 우리 자녀들이 평탄한 삶을 걸어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보다 그 한편에 때로는 더 많은 부분을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애써 키운 거 아니냐. 내가 잘 돌보고 내가 애써서 잘 키워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자기의 만족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실제 삶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의지하는 어떤 세상의 조건과 나의 열심이 그 원인이 되었다라고 살아가는 것,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고멜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남자 집사님들과 함께 이 복음 기초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 기초반, 이 책은 말 그대로 새신자를 위한 책입니다. 새신자를 위한 책, 복음 기초반이죠. 어제 우리 함께 집사님들과 공부한 내용 중에 이런 파트가 있어요. 구세주와 주인. 제목이 구세주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띄워주세요. 자막.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근데 정말 주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책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소개해주는 복음의 기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말, 그래서 내가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복음의 출발이죠. 기초입니다. 시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 전부 다 아마 세례 교인입니다. 성도님들 세례 받기 전에 다들 이 질문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세례문답 질문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던 우리가 내가 이제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할 때 이 질문을 듣고 아멘 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물론 시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세례를 받은 지 수십 년이 흘러가고 수많은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고 신앙의 연수가 쌓인 지금,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까?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했던 그 작정이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성도님들, 이 질문은 한 번도 실수하지 말아야 돼,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주님,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제가 여전히 다 하지 못하고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 처음 고백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남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 배웠던 이 고백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고백이 내가 목사가 되고 때로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내 이름 앞뒤에 여러 가지 뭐가 잔뜩 붙긴 하는데 가장 처음 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점점 힘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바로 여기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핵심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을 잊으면 뭘 잊어버리느냐?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나의 권리처럼 여기는 거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 주인이 없는 건 은혜가 더 이상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주인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증상인 겁니다. 자,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고멜을 한번 보십시오. 자, 고멜이 지금 내가 누린 것은 남편이 주는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자 고멜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보니까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남편을 잊고 은혜를 잊으니까요, 고멜이요, 남편이 준 은금을 누구한테 써요? 다른 남자한테 쓰는 거예요. 바알을 위해 쓰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무서운 지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남편 대신 주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알을 위해, 세상을 위해 쓰게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는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물질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쾌락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보고 즐기고 소유하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은 반드시 거기에 쏟아붓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남편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과 금을 들고 우리는 가짜 신랑인 세상을 섬기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고멜을 향한 이 말씀은 오늘날 세상이라는 바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다 갖다 바치는, 그 삶을 낭비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고멜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픈 호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진짜 신랑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신랑이 있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따르고 섬겨야 될 유일한 주인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처음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한 그거 말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신랑과 함께 사십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의지하고 섬기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엉뚱한 곳을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진짜 신랑을 다시 만나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주님을 다시 따르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에 참된 신랑을 만나야 되고요,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솔직하게 우리가 결단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결단하고 마음 먹고 애도 쓰고 뒹굴어도 보고 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참 결심한 대로 잘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참 쉽게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멜 역시 스스로 멈출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멜의 삶에 뭐 하십니까? 브레이크를 거세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멜의 길에 가시를 두고 담을 쌓아서 막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죠. 그렇죠? 믿었던 관계가 깨져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나가는 것 같은 탄탄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왜 자꾸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요? 라고 원망을 하곤 합니다. 왜 자꾸 나를 찌르느냐는 거예요. 왜 자꾸만 담을 싸서 나를 막느냐라는 거예요. 좀 시원하게 가게 해주시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이 아이를 온 힘을 다해 잡아채는 사실 부모님의 단호한 손길인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낚아채는 그 강한 힘 때문에 놀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아팠겠죠. 아파서 울 수도 있어요. 그 부모님의 거친 손길이 원망스럽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아픈 손길이 아니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죠? 부모가 잡지 않으면 이 아이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시와 담이라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생의 파멸의 길, 그 바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 손길이 좀 거칠죠.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의 거친 손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잠언 기자 역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잠언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즐거워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품에서 가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의도적으로 그 길을 불편하게 만드세요. 수많은 가시를 두실 거고요, 높은 담을 싸셔서 여러분이 가짜 신랑 바알에게 찾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기어코 막아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아프죠. 근데 답답하죠. 근데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막기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집요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막으면 또 피해가요.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았는데도 우리는 그 담을 넘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품으로 달려가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좀 더 단호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게 바로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은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씀하는지 아세요? 도로 찾겠다. 준 걸 도로 찾겠다. 내가 빼앗아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는데도 계속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회수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지켰다고 그 믿었던 것, 내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라고 뼈아픈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령을 폐하겠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그 즐거운 삶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 복에 취해 버리던 그 가짜 축제를 내가 폐하겠다, 멈추게 하겠다. 주인 없는 잔치, 하나님 없는 기쁨에 취해 진짜 신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 즐거움을 강제로 멈춰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프지만 꼭 필요한 이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오늘을 견뎌라는 책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시와 담을 두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는 것입니다. 왜 누르실까요? 지금 우리가 엉뚱한 길로 너무 빨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멈춤의 시간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 행복의 주소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돈인가? 성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고난은 바로 내 행복의 주소를 확인하고 수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결핍이 있고
또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혹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왜 누르셨습니까? 우리의 행복의 주소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1절 말씀처럼 우리의 화려한 인생의 잔치 즐거움을 잠시 중단시킴으로 우리가 누리던 평안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한 혹독한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실까요? 딱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7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가시에 찔리고 담에 막히고 내 손에 쥐어졌던 것을 다 빼앗겨 본 후에 고멜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 본 남편에게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 남편이 있을 때가 좋았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참 많이 깨닫고 배웁니다. 어저께 저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 집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인생의 가시에 찔리고 담에 막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그때에 그 바닥에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바닥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바닥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바닥에서 그 깊은 구덩이에서 그 바닥을 은혜의 통로 삼아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게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집사님들의 고백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가시라는 것은 목적이 뭐냐? 우리를 찌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에게 진짜 신랑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이정표라는 거죠. 고멜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가시가 없었다면, 그 인생에 담이 없었다면 고멜이 남편에게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인생의 여러 가지 가시와 담 앞에 서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상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더 위험한 곳으로 가지 못하게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그 담은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려는 하나님의 답답한 장벽이 아니라 죄의 낭떠러지로 추락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짜 신랑을 만나러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방어벽이라는 거예요. 방어벽. 7절의 고백처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의 가시와 담을 통해 잠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또 잠시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평안을 거두가시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뭘 발견해야 됩니까? 진짜 신랑 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그런 삶의 전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를 멈춰 세워 돌이키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약속을 맺으세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9절, 20절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고대 근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신랑이 이제 결혼하려면 신부에게 지참금을 줘야 돼요. 신부와 그 가족에게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좋은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뭐 낙타를 주거나 뭐 양을 주거나 그 예전에 그 아브람 아비멜렉인가요? 사라 데리고 올 때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걸 주지 않습니까? 뭐 금목걸이 주고 금사슬 주고. 그러니까 그걸 주는 거죠. 그걸 줘야 아내를 데려올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고멜은 어떻죠 지금? 고멜의 처지는 이미 줬어요.
호세아가 이미 줬습니다. 그 이미 준 모든 것을 지금 탕진하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채 빈손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미 고멜을 신부 삼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지금 다른 남자들한테 다 탕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멜에게는 지참금을 줘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사실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어느 신랑이 간음하여 자신의 재산을 탕진한 아내를 또 신부 삼기 위해서 또 지참금을 내겠습니까? 자신을 배신한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오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음란한 고멜을 위해 5가지 예물을 직접 손에 들고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 20절에 나와요. 19절 20절에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고멜을 신부 삼기 위해서 이 지참한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함, 이걸 보면요, 사실은 이 5개의 지참금은요 서로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고멜을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처단해야죠. 율법으로 처단해야, 죄를 벌해야 고멜이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고멜을 처단해야 됩니다. 죄값을 줘야 돼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지참하신 또 다른 지참금이 뭐죠? 은총과 긍휼입니다. 이거는 또 고멜을 용서해야 됩니다. 음란해도 고멜을 용서해서 데리고 와야 돼요. 마땅히 죽어야 될 고멜을 살려내야 됩니다. 부딪히는 거죠. 공의와 정의와 긍휼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신부 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시면서 은총과 긍휼을 나타내신 곳 뭐죠?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장가드는 그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치르기 위해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은총과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함의 약속을 받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어저께 우리가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 이름이 뭐였죠? 로루하마. 그 로루하마가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뭐였죠 어저께? 로함미가 당당하게 지금 뭐가 됩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영원한 신랑, 영원한 왕, 그분의 신부로 확증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서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렇죠? 여전히 실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나 자주 세상 바알에게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결심이 대단해서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음란한 고멜과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결혼한 약속이 십자가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시는 우리를 죽이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보호막이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거대한 담벼락에 막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다양한 이 담벼락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초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여러분의 그 어떠한 인생의 가시, 어떠한 담벼락 앞에 여러분이 서 계시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보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붙들고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여러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고백과 같은 우리를 신실한 신부 삼아주신 주님의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내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실상은 우리 남편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과 금을 싸들고 가짜 신랑을 바알을 찾아 달려갔던 고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나의 삶, 내 건강, 내 시간, 내 물질, 이것들을 세상의 쾌락을 쫓는데 다 써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랑을 잃어버린 이 영적인 무지함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금을 이 세상 바알을 섬기는 일에만 사용했던 우리의 영적인 간음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이 밤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철저한 고멜담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넘어졌습니다. 가늠하는 고멜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작은 것 하나에도 사랑과 주님을 팔고 말할 수 없고 작은 것 설명할 수 하나에도 없는 은혜를 우리가 주님을 받았지만 외면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나의 삶의 시간들이 주인을 주님이라 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삶이 나에게 신랑 되신 주님께 감사와 은혜로 드리기보다는 내 자신을 섬겼고 세상을 섬겼고 바알을 찾아 달려갔던 고멜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내가 고멜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내가 바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쾌락을 섬겼고 나의 인정을 섬겼고 안정을 섬겼고 사람들의 칭찬을 섬겼으며 내 안에 수많은 바알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영적인 간음을 했던 자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이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처절한 고멜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음란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겼던 바알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숨겨졌던 수많은 죄악들 것들이 오늘도 성령 안에서 드러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우리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철저한 고멜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주님 앞에 내려드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저녁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의 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것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먹었던 수많은 영적인 죄악들을, 그 간음들을 회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 내가 권리가 되었던 것들, 주인을 잊어버렸던 것들, 내가 작정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고백했던 그 많은 고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고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됐고 어느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됐던 우리의 약함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의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칼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 때문에 아프시죠? 그 담벼락 때문에 참 답답하시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거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벌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가짜 신랑으로 가는 길을 멈춰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수많은 가시로 아파하고 그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담장 때문에 멈춰 있을지라도 오늘 고멜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남편에게 돌아가겠노라. 내가 진짜 남편에게 돌아가겠노라. 신랑 되신 주님께 돌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아픔과 인생의 담 앞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인생의 가시와 담을 아버지 없애주시기 사랑하는 주님,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게 하나님 내가 벌 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서 우리의 감과를 겪고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충성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미움받는다라고 주님의 눈으로 생각했습니다. 보게 하셔서 주님, 그러나 그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랑 되시는 주님 바라보라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룩한 생명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멈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가시 앞에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없어지지 않는 그 담벼락 때문에 내 인생이 멈춰 있는 것 같아서 아프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인생의 가시 앞에 나를 멈춰 세우고 있는 그 담벼락 앞에 오늘 고멜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진짜 남편에게 돌아가겠노라. 내가 진짜 남편에게 돌아가겠노라. 내가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께 돌아가겠노라.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인생의 실패와 두려움 앞에서 내가 진짜 남편에게 돌아가겠노라.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아픔과 인생의 담 앞에서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 오늘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하고 이 고난주간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만져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거친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정의와 공의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 우리는 여전히 오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에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참한 실패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손이 오늘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실패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실패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시는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내 신랑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여전히 실패하고 주여 여전히 넘어지고